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번째가 됩니다. 지난 주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왜 성도들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무리 연휴가 끼고 공휴일이 껴도 우리는 정말 목숨처럼 주일을 귀하게 여길 때 날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또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허물이 많이 있고 허점투성이었던 베드로를 지도자로 이렇게 으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이 있었다고요? 관용 정신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 메시지의 백미는 마리아의 숨은 헌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명함을 만들어서 새로 들어오는 새가족이나 또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막강하게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간단하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대한 헌신자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또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조용히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하면서도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 드러내기 원하는, 주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14절 하반절, 지난주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삼층에 불 꺼도 되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다 줄을 치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초대교회는 회의하기보다는 기도에 힘을 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오로지 기도의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뜻은 내 능력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 지도를 받았고 현장 실습도 했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밑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 어느 정도까지 지켜봤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려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현장의 증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배울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연구할 거 없어요. 그동안 배운 것만 가지고도,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론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습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밑에서 있었던 거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실력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에서도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기다림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면서 또 이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행동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을 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또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교주들은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부지런히 설파하고 또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십니다. 오로지 기도하게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로 전파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었더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말이죠 예수님 그 자리에서 봤는데 나도 이런 일을 행했어야 하면서 말이죠 내 간증, 내 사상, 내 종교를 갖다가 가미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됩니까? 일종의 교양 종교, 사상 종교, 윤리 종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사실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생명 종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는 생명 종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흙으로 만들으셨을 때에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장애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일어서서 행동하라 하지 않고 뭐 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생명이 되셨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충분히 훈련을 받았어요. 더 이상 훈련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공급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들은 사역을 하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요, 절간의 승려들이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도 닦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들도 기도를 합니다. 세상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세상 종교의 기도, 또 승려들이 하는 기도는요, 그들이 기도에 몰입하고 빠지면 빠질수록 뭐가 됩니까? 자기가 돋보이게 됩니다. 자기 성취를 이룹니다. 그래서 신통방통한 도사가 되고 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철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말이죠, 많은 세월 동안 돌을 닦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등을 갖다가 방바닥에 대지 않고,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성철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자기가 얼마나 도인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갖다가 부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일 기도했다, 1000일 기도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오로지 하면 할수록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감추어지고 그 기도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르기를 원하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받으면서도요,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내가 40일 기도했어요, 내가 능력 받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기도와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이죠,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저 자신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요,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때로는요 설교를 제가 준비해 놓고 나서도 저 자신이 양이 차지를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상태로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까? 근데 말이죠, 그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빽빽하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토시 하나까지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열심히 준비하는데도 다 해놓고 나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찢어버릴 수도 없어요. 왜? 제 실력의 한계가 이것까지밖에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무릎을 꿇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때로는 제가 설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준비한다고 했지만 양이 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로지 매달리면서 기도에 집중할 때 저는 종종 체험합니다. 자주 체험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설교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제가 준비하지 않은 메시지까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요즘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스님이 법륜 스님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분 얘기를 몇 번 들어보니까 얘기도 재밌게도 잘하고, 저도 한번 인용한 적도 있지만 참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이 법륜 스님의 설법 뭡니까? 일종의 교양 강좌 비슷한 것입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 시원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종교 강좌를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생명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메신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말을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 속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그 교수님 가운데 어떤 서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화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 1등으로 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해서, 이야,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하면서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한 설교 조금 들어가자마자 교인들이 절반 이상 주무시고 있고 저도 졸려서 못 견디겠어요. 왜 이러는 거? 왜 저렇게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러는가 했더니, 이분은 쩍을 많이 쓰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왜 때로는 말이지 주변에 박사학위를 받고, 저는 박사학위 소지자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껏해 석사밖에 없습니다. 석사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석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분들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지식을 의지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그러나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하거든요. 제가 머리를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감동 주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륜, 지식, 실력 거기에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에 전적으로 올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체험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체험이 뭘까요? 기도 체험이에요. 응답받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삶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는데 나는 별로 응답받은 게 없어요. 뭐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말이죠, 매끄럽지 못하고 힘이 든지 몰라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도 잠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응답을 받아보겠노라, 능력을 받아보겠노라, 지혜를 얻어보겠노라. 그것을 받을 때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이런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고요, 어려워요. 또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불어. 보세요. 1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다 줄을 치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더불어 하세요. 같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하세요.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해보세요.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들 가운데서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아플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부부지간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또는 직장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만나면 툭하면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나고 말이죠. 도망치자니 도망치기도 어렵고 헤어지자니 그렇고 막 그런 갈등 속에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도 말이죠. 출퇴근은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죠. 더불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모든 문제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잘 안 죽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저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말이죠, 종종 자주 갔던 기도원이 청계산 기도원입니다. 거기는 뭐 특별 집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면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원과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늘 낮에 개방을 해놓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술, 담배 못 끊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딱 물병 하나만 가지고, 물은 또 우리 1층 갤러리에 공급되니까 그냥 오셔가지고요, 성경 찬송만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일단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일단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신약 성경을 막 읽으면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답답하고 겨울 때 서울 생활은 바쁘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럼 성경이 있다가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결될 것처럼 믿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용기가 얻어요. 저도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간증했지만 명문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저도 말이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말이죠, 내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말이죠, 저는 백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1학년 때 사랑의 교회 교육전사로 제가 공채 일기입니다. 공채 일기.
많은 전도사님들이 부러워했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들어가고 싶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능력, 재주, 지식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럴 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특별히 가정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이번 추석 때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서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응답받아야 이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말이죠, 그런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 응답받아야지 일어서겠습니다. 때로는 겨울철에 말이죠, 청계산 가가지고 한밤중에 눈도 안 녹았는데 막 추워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무릎 꿇고 하다가 무릎이 시리잖아요. 둘에 있으니까는 서가지고 말이죠, 한번 추워서 하나님 추워 죽겠어요, 빨리 응답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말이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연단시키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는 큰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는 큰 응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응답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렬한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아도 무슨 응답을 받을까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절벽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업 절벽, 인생 절벽, 절망감이라 이거죠. 지난주에도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68살의 하일성 씨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어요? 알고 봤더니 누구가 아들을 프로 야구단에 입단시켜달라고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서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불하다고 하면서 자살했어요. 왜들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자살하고 싶을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부를 부탁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할 때요,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고 주님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인적인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내가 잘난 거니까 나를 드러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니까. 그러다가 교만하고 그러다가 실족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위기는 기회예요. 어느 때 기회가 됩니까? 기도로 연결할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왜 기도하는데도 왜 안 도와주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뛰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말이죠, 나에게 인내심을 기르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달에.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일어나고 종종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가능합니까? 오로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존하세요. 막 이분들 일부 때 오셨는데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도와주는 역사가 남의 얘기,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놀랍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늘 낮에 개방해 놨어요. 저녁 때도 원하면 마음만 먹고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추석 때 말이죠. 그냥 성경책 창서 한 권만 가지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질병도 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답답함 속에 빛이 들어갑니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